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와 함께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에서 하여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자와 함께 사신 것이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를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리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비방하지 못할 줄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13번째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적이라고 하는 말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하리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리라.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말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전에는 죄라고 깨달지 못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지만 끝으로 죄라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졌던 죄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없던 죄를 막 만들어가지고 요즘 소위 말해서 뭐 정치 검찰들이 뭐 없던 죄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잠재되어 있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흉어물들이 빛이 들어옴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듯이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을 인용해가지고 자꾸 뭐 은혜 받으려면 더 큰 은혜 받으면 죄져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뭐 내 죄 지은 것도 없고 용서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고마움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딱 비춰보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야 이건 내가 완전히 죄악 덩어리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죄악들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다. 이걸 깨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막 속에서 차고 넘치는 거죠.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하고서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그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제 떳떳하게 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율법이 들어올 때에서 그 율법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완전히 죄악된 거예요.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죄악 속에서 조성되어져.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란 놈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막 우리의 왕처럼 불림해가지고 야 너 저거 안 해? 저거 안 하면 너 저주받아? 저거 안 하면 너 저주 줄 거야? 네 가정에 재앙이 가도록 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계속 우리의 왕노로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노로 한다. 뭘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막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막이라는 놈이 아니 저 녀석 저런 못된 죄를 지었는데 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야 내 아들 예수가 그 죄 때문에 죄값 치르고 죽었잖아. 근데 내가 은혜 베푸는 게 뭐가 하자가 있냐? 하나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한대로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죄악이든지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악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로로 되어서 어디에까지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에 더 많은 죄를 짓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없다. 안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장사되어졌다 하는 말로 연결되어집니다.
장사 무덤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흙을 덮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사람이 뭐 죄 짓는 거 봤어요? 아니요. 무덤에다가 막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막 못된 짓 하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죽은 자는 아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죽음 속에 무덤 속에 계속 있었나요? 아니죠. 부활하셨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아직 살진 않았죠.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는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 그래서 다음의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례받음을 통해서 연합된 함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이 받은 말씀이나 베드로가 받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오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제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산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전에는 전부 다 내 중심이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내가 살면 그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나 존재 가치 전부가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예수 믿기 이전의 여러분의 생명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여러분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여러분의 생명이 100년짜리를 목표로 하는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목표는 영원이다 이 말입니다. 신분도 바뀌었죠. 그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요 죄의 노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러므로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 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뭐 외계인인가? 요즘 외계인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외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뜨잖아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없습니다. 달에도 화성에도 어떤 별에도 어떤 생물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구에만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 위에서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뉘어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일시를 사계절을 조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느 별에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몇 조 원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달나라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 그 쇼에 불과합니다. 유일하게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향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향이 이 땅인데 왜?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 본향이라. 거기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외계인이잖아요. 지구 외에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로 말미암아 신분의 상승,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상속이죠. 예. 뭐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양반 위자료 받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에 어떤 재벌 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운 가치관, 즉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소금이 아닌 사람들 간에 서로 이간질시키고 불화시키고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소금이 되었다. 화목해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들을 보면 왕의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익혀야 돼요? 왕도를 익혀야 됩니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됐을 때 너는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 또 거기에 따라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무예나 문무를 다 배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에 걸맞는 믿음의 도를 익히고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여전히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같은 사실을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옮겨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도 연합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부활에 있어서 첫 열매다. 맞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안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죠. 다시 살아났죠. 그건 온전한 부활이 아니죠. 왜?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뭐 했다고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게 아니고 여기서 부활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면 절대로 죽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여기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죠. 누구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사망이 그냥 사람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자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을 아담과 그 밑에 있는 22절에 있는 아담과 연결시키고, 부활에서는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돼요.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부활하는 것도 차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물 마시는 게 어른과 아이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부활에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누구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뭐 본드로 같이 붙이듯이 뭐 붙이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1, 2, 3절에 보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포도나무에.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은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다 이 말입니다. 붙어 있다. 그렇게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던 수많은 가지들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왜? 고난이 무서워서, 환란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붙어있는 자들, 그들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붙어있는 부활할 자들은 누구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 조금 있으니까 봐도 되겠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명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뭐 깊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메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위에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차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이 지상에서 이제 예수 믿다가 그냥 예수 믿은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죽었더라도 장차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누가 먼저 부활하게 된다고요?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활해 가지고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공중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엄청난 적 그리스도의 환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666표 안 받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절대로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잠자는 자들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구분이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고 천년이 다 지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갈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거의 마지막 임종시에 예수를 믿었어. 신앙 고백은 했어. 어떤 강도? 예수님의 우편 강도. 그 우편 강도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죠. 그 우편 강도가 주님 오늘 내가 당신의 날에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네가 나그네 있으리라고 그러죠. 내가 있는 천국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천국 갈 자격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죽었기는 죽었지만 믿기는 믿었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는 것처럼 나그네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나그네에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천년왕국 속에서도 왕이 있는데 백성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때 거기에서 백성으로서 천년 동안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죠. 네가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이 지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도 받고 잘못 믿으면 저주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많은 고난도 받잖아요. 그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천국의 천년왕국 속에서는 우리는 그런 고통을 안 겪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그 천년 동안은 마귀를 하나님께서 가두어 놓죠. 가두어 놨던 마귀를 다시 풀어 놓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잘 믿는가 못 믿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죠. 그래서 그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천년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을 따라서 잘못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귀와 함께.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에서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먼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우리와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각각 차례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그 후에는 즉 천년왕국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붙어있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쓰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35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봅니다. 부활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어리석은 자야. 우리가 뿌리는 씨 있죠.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땅 속에 묻혀져도 안 썩고 그대로 있으면 안 나잖아요, 싹이. 그 싹의 씨알에는 생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의 DNA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땅에 딱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요. 썩어져야 그게 땅에서 싹이 난다니까. 그래서 그게 싹이 나면 너의 뿌리는 이 알맹이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알갱이를 뿌린다 이 말이죠. 자, 보리 심는데 보리 이삭 전체를 심어요? 뭘 심어요? 알갱이 뿌리죠. 벽씨를 뿌리는데 배 전체를 심어요? 뭘 뿌려요? 벽씨, 알갱이를 뿌리죠. 그 알갱이를 뿌리면 나중에 그게 태어날 때 알갱이 하나만 딱 나와요? 아니죠. 뭘 나와요? 형체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하나 요만한 거 심었는데 그 알갱이를 심었는데 거기에 보리 이삭이라고 하는 여러 알갱이가 맺혀 있는 보리를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되 이 형체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단 말씀이죠. 자,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39절부터 봅니다. 마찬가지로 39절부터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같은 우리가 육체라 해도 그 육체들이 다 같은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틀린다 이 말이죠. 짐승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다 다르잖아요. 걔가 우리가 사람과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과 동격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뿐만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영광이 다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아침에 밝게 비춰주는 별이 어떤 별이에요? 골드스타잖아요. 골드스타, 금성. 북두칠성. 이런 영광스러운 별들도 있지만 이름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빼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위해서 살다가 보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대요. 우리의 욕된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그 약한 몸을 갖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존재로 다시 살고, 우리가 이 더러운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육신은 더럽고 영은 굉장히 영만이 신령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건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그렇게 영만 주장하는 것들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단인데, 이 더러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는 반면에 신령한 몸도 있다. 육의 몸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 피를 갖고 있고 육신 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 상태로서 천국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그래서 변화체가 되는 거다. 자, 45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부터 오셨잖아요.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피는 썩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육신은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요즘 같으면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거 먹었는데 비만으로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감기하면 안 걸렸고요.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발바닥이 부르튼 사람도 없고요. 그리해도 결국 산다 죽는다? 육신은 죽습니다. 아멘. 썩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육은 백날 천날 살려봐야 또 죽으니까. 일시적으로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보다는 우리의 영에 99%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이 잘 됨을 따라서 우리의 육은 덩달아서 잘 되는 것이지 육신만 잘 돼 갖고는 절대로 영을 살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영을 더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하면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것들이 너무 많으면 영이 더 피폐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자,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니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삼승이라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예. 마지막 나팔이 불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잖아요. 그 일곱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됨을 통해서 재앙이 시작되죠. 그리고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겉으로 재림하시게 되죠. 그때에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이 혈과 육의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변화체가 되어져서 썩을 우리의 몸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혀진다 이 말이죠. 그때는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쏠 수가 없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매라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정체는 뭐냐? 죽을 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정체는 죄의 몸이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에게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자동적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게 된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